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농사 이야기예요. 나는 농사 모르는데, 농사 짓는 거 본 일이 없는데, 그러시면 그래도 관심을 가지셔야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가라지 얘기예요. 가라지 아세요? 가라지? 성경에만 나와 있는 말이에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성경에서 쓰고 있는 용법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에 가라지라는 말이 나와요. 나오는데 강아지 풀의 옛말이에요. 그 말을 여기다 쓴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번역을 할 때, 한국말로 번역할 때 가라지라고 번역을 했고, 그게 성경에 계속 남아 있어서 우리는 가라지라고 얘기하면 뭔지 알죠. 뭐예요? 네, 밭에 곡물을 씨를 뿌렸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씨 뿌리는 얘기 했잖아요. 씨 뿌렸어요. 씨가 싹이 터서 잘 자라요. 근데 거기 같이 섞여서 자라는데 뿌린 곡식은 아닌 거예요. 이쪽은 쌀농사 아니고 밀 아니면 보리 같은 건데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몰라요. 클 때는. 근데 이 알이 맺히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티가 나고 거둘 때쯤 되면 모양이 달라요. 예, 그거 가라지라고 얘기해요. 논농사 짓는 데서는 논에 있는 벼 비슷한 이거 뭐라고 하죠? 피라고 하죠. 피. 예. 피 뽑아준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잘 모를 때 피 뽑는다고 해서 병원 가서 피 뽑나? 이런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피가 그냥 잡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통적인 기본 곡물에 쌀 외에도 여러 잡곡이 들어가죠. 피가 그 잡곡에 들어간대요. 피가 좋은 영양 성분이 많이 있고요. 우리 속담에도 그거 있잖아요. 피죽도 못 얻어먹은 것 같다. 그 피가 그 피래요. 영양분이 좋아서 잡곡으로 해서 키워서 먹기도 하는 피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천국은 이런 거구나 깨달으면 되겠죠. 오늘 얘기에서는 어떤 천국을 볼 수 있을까요? 얘기를 간략하게 한번 다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점검을 해볼게요. 농사를 짓는데 여기 농사는 뿌리는 농사였어요. 밭농사, 농사를 짓는데 원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원수가 몰래 좋은 씨를 뿌린 밭에다가 가라지, 그러니까 뿌린 씨가 아닌 다른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그게 밭에서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날 땐 몰라요. 비슷하게 생겨서. 그래서 알들을 맺고 결실을 해서 보니까 종들이 보니까 우리가 뿌린 좋은 씨가 밭에서 자라고 있는데 거기에 다른 게 섞여 있는 거예요. 주인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씨를 뿌렸지 않습니까? 이 가라지가 어디서 왔습니까? 주인이 얘기합니다. 원수가 그랬구나. 주인은 다 아는 거예요. 전지적 작가 시점에 마치 하나님 같은 그런 주인이에요. 원수가 그랬구나. 종들이 묻습니다. 주인님, 그럼 우리가 가서 그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두어. 추수할 때 그때 뽑자. 왜냐하면 지금 그 가라지를 뽑는다고 하다가 곡식까지도 뽑힐 수 있어. 그러니 그냥 뒀다가 추수할 때 가라지부터 따로 뽑아서 불살라 버리도록 하자. 그리고 곡식은 추수해서 국간에 드리자. 이 얘기가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다 보고 있는 비유의 내용의 전부예요. 지난주에 나눴던 씨 뿌리는 비유 바로 이어서 또 농사 짓는 얘기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를 여기에 이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용의 이해는 어렵지 않아요. 가라지가 뭔지만 딱 알아들으면 농사 짓는 문화를 아는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피하고 다른 점은 우리말로는 가라지라고 번역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가라지는 지자니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거는 우리말로 부를 때는 독볼이라고 부르는 식물이래요. 그러니까 볼이 비슷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독이 있다는 얘기죠. 피는 아까 잡곡이어서 먹을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 가라지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지자이온은 독이 있다는 거예요. 먹으면 배가 아프고 탈이 나고 죽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골라내야 되는 거죠. 그 내용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이 이야기를 얘기해 주셨을까? 그거는 설명을 안 해주시면 사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기가 쉽지 않아요. 다행히도 오늘 이 말씀도 뒤쪽에 가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설을 해주세요. 37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펴놨으면 보시고 아니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인자, 예수님 그리스도시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해설을 통해서 그 비유 이야기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가까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씨를 뿌리는데 그 좋은 씨를 뿌린 것은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고 그리고 뿌려진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나쁜 씨를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 마귀고 그리고 그게 드러나고 심판이 일어나는 때는 세상 끝날 마지막 때에 추수 때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조금 아실 것 같죠? 아직도 모르시겠다면 나중에 저를 따로 만나시면 제가 자세히 한번 같이 대화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는 선에서 이해를 해보고 떠오르는 질문을 생각해 봤어요.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답은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질문하는 것만으로 중요한 의미를 알 수 있어요. 나는 좋은 씨인가 가라지인가? 질문이 이상하죠? 교회 와서 지금 예배하는 사람들한테 가라지냐고 물어보라고 하니 근데 그거 누가 알아요? 알 수 없거든요.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라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곡식인지 혹은 가라지인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한번 속으로 물어보시고 답은 하지 마시고. 세상에는요, 착한 사람도 있고 보통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나쁜 사람은 왜 나빠요?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나빠요.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 눈물 흘리게 만드니까 나빠요. 근데 그 나쁜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나쁠까요? 나쁜 사람도 착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상대적이죠. 근데 나한테 유독 힘들게 하고 나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있으세요?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 사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아. 감사할 것 같아. 있으면 그분을 생각해 보세요. 없으면 감사한 거죠. 자, 그 사람은 왜 내 곁에서 나를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하고 있을까요? 있는 분들은 벌써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 일을 놓고 기도도 하시고 뭐 그러셨겠죠? 그 사람을 누가 보냈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봐요. 가라지 같은 사람 내 곁에 그 사람 누가 보냈을까? 하나님이 보내셨나? 마귀가 보냈나? 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죠? 답은 내리지 마세요. 이 이야기 속에서 원수가 와서 그랬다, 마귀가 그랬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꼭 그렇게 단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생각해 보면요, 내 곁에 있는 힘든 일, 어려운 일,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은 다 마귀가 보냈구나 하면 내 마음은 편해지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좋은 사람이고 또 그렇게 단정해서 그 사람을 영원히 포기할 수 없는 노릇이고 변할 수도 있으니까요. 좀 더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악마라서 그 일이 절대적인 악한 일이라서 내가 싫고 괴롭고 그런 거 아닐 수 있어요. 뒤집어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말해주고
그런데 나는 그게 싫어서 괴로운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볼 필요 있죠. 그런 반성은 기본적으로 해봐야 돼요.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달라지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너무 싫어하는 그 일, 그게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그 사람, 그 무엇이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나를 자라나게 하는 그런 훈련이 될 수도 있죠. 또 반대로 내가 이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 가라지 같은 사람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나쁜 사람이 나는 나빠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니까요.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나는 지금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는 않잖아요. 아마 내 곁에 있는 사람, 이미 내 곁에 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거 누가 보냈냐, 이거 누구 책임이냐, 내가 잘못했냐, 그 사람이 잘못했냐, 그 일이 틀렸니, 내 생각이 틀렸니, 그거 따지고 있는 시간이 참 괴로워요. 근데 그걸 따지는 것보다는 더 현실적인 방법은 어떻게 할까?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나는 어떻게 할까? 거기에 골몰하고 거기에 마음 쓰는 게 또 현명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거기에 마음을 쏟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혹시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비유의 말씀을 그냥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적용을 하면 지금 얘기했던 이런 적용들이 나와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다른 부분을 볼 수 있어요. 비유는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요. 비유를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보다가 너무 억지스럽고 이상한 것 같으면 이건 아닌가 보다 해야 돼요. 적용을 해봤을 때 좋은 교훈이 있을 때만 잘 적용한 거예요. 저는 때에 시간에 한번 눈을 기울여 봤어요. 이야기에서 시점에 대해서 다루는 이야기가 뭐가 있죠? 씨를 뿌린 시점이 있고 그 씨가 자라서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게 드러나는 시점이 있죠. 근데 주인은 그때에 그것을 뽑아내지 않고 놔둬라. 나중에 거두어드릴 때 그때 뽑자 이렇게 얘기하죠. 시점들이 있어요. 이 일에는 때가 있다고 하는데 씨를 뿌리고 씨에 잘못된 게 섞여 있는 게 드러났고 근데 그 해결은 즉시 하지 않고 나중에 하신다는 것을 보면 마지막 때에 추수 때에 그것을 따로 모아서 불사른다는 말씀이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또 적용에 다른 생각들이 들죠.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마지막 날까지 나와 함께 하는 건가? 세상의 악한 일들, 세상에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들, 그게 왜 있을까 하는 고민 앞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가라지를 나에게서 좀 뽑아주세요 기도할 게 아니라 내가 이 가라지를 견딜 힘을 주시고 내가 이것을 가라지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바꿀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주인이 이 가라지를 나중에 뽑겠다고 한 이유는 이야기 속에 들어있어요. 가라지를 뽑는다고 하다가 곡식도 같이 뽑을까 염려된다. 상상해 보시면 알죠. 이게 식물이니까 뿌리가 있을 거고 뿌리는 땅속에 박혀 있고 그것을 뽑으면 혼자 그냥 쏙 뽑히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것들까지도 같이 뽑혀 버릴 수 있겠죠. 그럼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지금? 가라지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추수할 때까지 놔두자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가라지를 뽑겠다고 하다가 상처 입을 수도 있는 그 옆에 있는 곡식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곡식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곡식은 하나도 잃지 않겠다는 주인의 마음이에요. 가라지를 그냥 놓고 보더라도.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좀 전에 생각한 대로 가라지를 뽑다가 옆에 있는 곡식도 같이 뽑힌다는 생각이 그것뿐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잘 뽑으면 주변에 땅을 이렇게 발로 밟고 가라지만 쏙 잘 뽑으면 그거만 뽑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잔디밭에 잡초 뽑아 보셨잖아요. 그거만 잘 이렇게 골라내서 싹 뽑으면 걔만 뽑힐 수도 있고 뽑은 다음에 잘 눌러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주인의 말이 가라지 뽑는다고 하다가 곡식도 뽑을까 걱정된다는 말이 다르게 생각할 수는 없을까? 가라지인 줄 알고 뽑았는데 그게 가라지처럼 생긴 곡식이었으면 어떻게 해요? 뭐 그런 얘기는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제 상상이죠. 자랄 때는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알이 맺히기 시작하면 조금씩 다르게 티가 나는데 곡식 중에 가라지같이 생긴 곡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곡식같이 생긴 가라지도 있을 수 있고 비슷하다니까 헷갈릴 수 있잖아요. 착각해서 심어놓은 곡식을 가라지인 줄 알고 뽑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안 될 일이죠. 그게 소중하고 그게 중요한 건데 그게 목적인데요. 주인의 마음을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결론은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적용에 있어서 가라지를 뽑다가 그 옆에 있는 곡식도 같이 뽑힌다는 생각을 하는 건 내가 참 편해요. 나는 곡식이에요. 나는 곡식이에요. 내 옆에 있는 가라지를 뽑다가 나도 상처받을까봐 그냥 두신다는 얘기가 돼요. 나는 우리 편이고 나는 주인 편이에요. 근데 바꾼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질문했던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곡식인가 가라지인가? 나도 잘 모르겠다.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 생각이나 마음을 보면 내가 정말 곡식인가 가라지인가 나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헷갈려요. 주인이 보기에 일꾼들이 보기에 이게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헷갈려요. 뽑았어요. 뽑았는데 알고 났더니 그게 곡식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도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하는 행동, 생각, 마음, 기준, 살아가는 모습은 가라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헷갈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로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막 심각해지죠.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곡식으로 살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곡식은 한 명도 잃으면 안 되는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핵심은 곡식을 하나도 잃지 않겠다는 주인의 뜻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 뽑는 일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 교훈은 뭐 어떻게 적용해도 달라지지 않아요. 지금 제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적용을 해봤지만 결국에는 연약한, 부족한, 모자란 백성, 성도들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때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놔둘 것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왜 저런 사람이 내 곁에 있습니까? 왜 저 일은 저렇게 됩니까? 왜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까? 왜 이것은 이렇고 왜 이것은 저렇죠?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면 왜 이것을 그냥 두십니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답이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저는 아까 질문을 하면서 내가 혹시 가라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양다리라는 말을 생각해 봤어요. 양다리 아시죠? 이쪽에도 한 발 걸치고 이쪽에도 한 발 걸치고 교회에도 하나님 믿음 가운데도 한 발을 걸치고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싶은 그런 일들 가운데도 한 발을 걸치고 살아가고 있으면 일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가라지야 곡식이야 헷갈리지 않을까요? 양다리는 헷갈려요. 그럼 양다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양다리 같이 느껴지신다면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뽑지 않고 놔둔다는 건 양다리에게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기회를 주신 것일 수도 있겠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양다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래도 되는가 보다 하고 살다가 가라지하고 함께 뽑혀 버릴 수도 있겠죠.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이 이야기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뭘까요? 이 비유는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을 위해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봐야 돼요. 예수님의 비유는 대체로 천국은 이와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리고 밭에 난 가라지, 그 주인의 이야기와 같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성경 말씀에 나오니까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라고 하는 얘기를 듣긴 하는데 그 말 표현이 좀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말씀들 보면서 천국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럼 천국이 뭐 어떻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살을 붙여봤어요. 갑자기 생각하면 생각 안 나거든요. 천국의 법은,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말을 천국의 법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뜻, 그런 의미의 천국의 법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사람이 하는 말과 같다. 이 주인이 하는 말이 있죠. 그게 이 비유의 핵심이죠. 상황은 배경이고 이 주인이 하는 말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을 붙여봤어요. 천국의 법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그 주인이 하는 말과 같다. 주인이 무슨 말 했어요? 핵심적으로 한 말. 그냥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렇게 말할 거다. 이게 주인의 말이에요. 지금 당장 가라지 안 뽑고 나중까지 놔둘 건데 근데 그때 가서는 가라지는 뽑혀서 불살라지게 될 거다. 곡식들은 어디로 가요? 곡간으로 가요. 곡식들이 마땅히 가야 할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가야 할 곳,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고 함께 있었던 가라지 같은 무엇인가는 그때가 되면 심판이 있겠다는 그런 얘기로 들을 수 있지요. 천국의 법은 그것과 그 말에 담긴 의미와 같다는 거예요. 그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겼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은 하나도 잃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겼고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 없고 악을 끼치는 가라지라도 끝까지 놓아두고 뭘 위해서요?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놓아두는 그 주인의 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천국의 법이 이렇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고 가치라는 말입니다. 가라지를 두더라도 곡식 한 알, 생각해 봤어요. 가라지가 옆에 있으면 피를 뽑아주는 이유가 쌀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피를 그냥 놔두면 이 벼가 빨아들일 물과 양분을 피가 빨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곡식들이 심겨 있고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으면 그 옆에 있는 곡식들이 먹을 물과 영양분을 가라지가 먹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자랄까요? 이 곡식은. 이 주변에서 이 먹을 걸 뺏긴 곡식들은 어떻게 자랄까요? 좀 비실비실하겠죠. 아주 튼실하게 자라지는 못하겠죠. 가라지 없는 데서 자라는 애들보다는.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그런 생각은. 우리가 내가 나를 스스로 생각할 때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뭐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야, 나는 참 아니구나 생각될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한 믿음과 지혜롭지 못한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적용을 해보는 거 어떨까요? 위로가 좀 되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형편없어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곡식이라면 그렇다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 때문에 악한 것들도 마지막 때까지는 용납하신다. 이렇게 들으면 좀 괜찮은 얘기로 들리네요.
또 한 가지 천국의 법이 또 한 가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종들이 가라지가 있다고 하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어떻게 알았을까요, 주인은? 이야기니까 예수님의 마음이겠죠. 근데 현실에 적용해 보면 밭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종들을 부려서 일을 시킬 때에 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누가 더 잘 알겠어요? 주인이 잘 알겠어요? 일하는 종들이 알겠어요? 우리 일상에서는 직접 일하는 사람들이 현장의 일을 더 잘 알죠.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는 이 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얘기만 듣고도 주인은 딱 알아요. 대단한 주인이네요. 근데 우리 현실에도 이런 주인이 있어요. 어떤 주인이죠? 하나하나 세심하게 마음 쓰고, 이거 주인의식, 주인정신이라고 표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정말 내 것으로 아끼고 세세하게 마음을 쓰면 일하는 사람보다 주인이 더 잘 알아요. 그죠?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분들 어떠세요? 일하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나보다 일들을 다 잘하는 주인이 있죠. 그냥 일 안 하고 맡겨두고 마음 쓰지 않는 주인은 몰라요. 근데 마음 쓰는 주인은 알아요. 그 주인은 누구라고요? 인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해설해 주시면서 인자라고 그랬어요. 이 원수가 와서 뿌렸다는 것도 딱 아는 거 주인이고, 그 가라지들을 언제 뽑아내서 언제 베어내서 불살라 버릴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주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감이 오시죠? 우리의 삶에서 때를 결정하고 처분을 결정하고 심판을 하는 권위는 누구에게 있어? 누구에게 있다?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한다?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내가 답을 내려놓고 그 답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요. 이 이야기 속에서 저는 천국의 법을 발견해 본다면,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거야 얘기하시니까 주인에게 모든 주권이 있다.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것은 다 주인에게 권위가 있고, 그렇다면 내 삶에 다가온 것들, 닥쳐온 것들, 모든 일들을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것을 버려야 될 것으로 판단하는 게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싫고 힘들고 괴롭죠. 싫은 거 있으면. 근데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놔두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쓰면 돼요? 이거 왜 안 없어지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왜 두고 계실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그걸 바라보면 내 태도가 좀 달라지겠죠. 곡식을 성도라고 보고, 곡식을 나라고 보고, 내 곁에 있는 가라지라고 생각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 아니면 잘못되어 있어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되는 그 일을 떠올려 봅시다. 결정과 판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천국의 법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가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나중에 간 천국에서 살아가는 법은 나중에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사람들에게 왜 천국의 법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실까요? 천국의 법을 따라 살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이 농사 짓는 얘기 속에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해주시는 얘기 속에서 발견되는 천국의 법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살아가는 삶에는 어떻게 적용하고 살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생각하고 적용하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또 한 번 예수님이 농사 짓는 얘기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법,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보다 그로 인해 다칠 수 있는 연약한 영혼을 더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하나님의 법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교훈을 기억하시고 살면서 필요한 때에 꼭
기억나시기를, 그래서 그때 적용하시고 믿음의 방법으로 천국의 법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때에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법, 사람들이 말하는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천국의 법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